금토일 시대에 대한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일이 바로 토요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핵심 토요일 날 있는 우리 핵심이 끝이 나고 주일과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번 우리 코앞에 닥친 WRC가 있죠.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SRC가 있습니다. SRC는 벌써 우리가 또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금토일 시대에서 무엇을 각인시키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언제 예수님 말씀 안 들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금토일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 그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대예요. 그리고 핵심을 통해서 우리 온 다락방 식구가 한 메시지의 흐름을 쫙 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붙잡는 뭡니까?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이겨나갈 새 힘을 얻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오래된 틀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또 한 해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6월 내내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화요제자부터 해서 집회, 또 이번에 목대원까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뭘 안 해도 되는구나 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냥 말씀만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요, 성취돼요. 참 신비롭고 놀랍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어요. 숨만 쉬고 메시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포럼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많은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 무슨 응답이냐?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미래가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요. 저는 누굽니다. 저는 누굽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왜? 만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하죠. 내가 조장훈련을 시작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가 했더니 그것도 있겠지만 말씀 안에 있잖아요. 흐름 안에 있는데 그냥 계속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다양한 어떤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에서 응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운동에서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휴일이 있습니까? 모든 휴일의 방향을 훈련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몇십 명씩 끌고 다니시는 목사님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만 듣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나만 듣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행복한 게 미안해요. 한 달에 한 번
이 집회를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만 휴가를 내서 화요 집회는 같이 가자. 네. 부탁한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의 흐름을요, 현장에서 직접 이게 보는 거랑 그냥 이 TV, 핸드폰 이게 보는 거랑은요, 사실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메신저 침이 튀기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네. 같이 가셔야 돼요. 저는 제일 먼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흐름 안에 있는데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지금 우리 성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힘내라. 삐졌냐? 삐지지 마라. 나와라. 들어가라.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은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것을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냐 오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 중심의 플랫폼이어야겠죠. 복음 중심의 플랫폼. 복음 중심의 플랫폼이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조건 살아나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그 교회 한 번 왔다 갔는데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이 살고. 그렇죠? 내가 잠깐 누구를 맡겼는데, 그 교회에 맡겼는데 완전히 영이 살아버려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막 집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 번호가 모르는 번호인데 계속 전화가 와서, 아, 이거 아니 사단인가 해가지고 부재중 걸어놓고 이제 있는데 문자가 딱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뭐라고 와 있냐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제가 이 세계로교회 메시지를 계속 흐름을 타시는,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통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구독 안 한 사람들의 조회수가 구독한 사람의 조회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회수가. 그럼 뭐 교인이 안 보고 교회 밖에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 교인이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좀 저조해요. 어디 나라 어디 도시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 못합니다. 여자가 더 많이 봤냐 남자가 더 많이 봤냐, 몇 살 때 연령대가 많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예 안 보고 있더라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문자로, 제가 이 언약기도를 매일 이제 들으시나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기도문을 텍스트로 뽑아서 코팅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그 텍스트를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회 중이니까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무슨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기 원한다. 그랬더니 제가 대전 발령나면 꼭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거기서 누리셔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웃긴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실수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와 있고요, 나는 싸웠는데 그게 응답으로 와 있고요,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응답이 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신다는 것,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대학원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딱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성전 이전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디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플랫폼이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소리 잘 들려야죠. 그렇죠? 영상 잘 나와야죠. 아니, 메신저가 와가지고 메시지에서 전체 세계에 제대로 송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통역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공단 들어가잖아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와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갖춰야 한다.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요.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 먹지 않았냐? 근데 죽지 않았냐? 그거 먹고 다 죽지 않았냐? 하지만 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요? 자신이 영원한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봉사도 해야겠지요. 왜 지역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살려야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육체를 보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영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세 번째.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의 목적이 부흥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살리는 교회가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응답받는 것이 부흥이죠. 저는 요즘 진짜 소름이 막 짝짝 끼쳐요. 왜 짝짝 끼치냐면 우리가 거의 주문 외우듣기 A4용지 2장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393 기도, 또 목사님을 위해, 사역자를 위해서 또 전도 선교를 이렇게 기도하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요, 하나하나 응답을 이제 체크해 보세요. 그거 다 응답될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왜 하필 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아니, 공단 옆이어도 재밌는데 공단 안으로 들어가요. 공단 안으로. 왜 그렇죠?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를 하나 했더니 거기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목사님 캄보디아 갔다 오셨죠? 제가 이성경 청년한테도 그랬어요. 3년 됐나요? 갔다 온 지가? 왜 너가 그 캄보디아 갔다 왔냐? 근데 그랬어요. 성경인한테. 왜 너가 캄보디아 갔다 왔냐? 이 순간을 위해서 아니냐? 지금 그곳에서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라는 거 아니냐? 딱 떠오르더라고. 메시지가. 뭐가 떠올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나라. 너한테 캄보디아 맡긴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중국인도 많대요. 들리십니까? 두 중국인 집사님들 듣고 계십니까? 중국인도 많대요.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세팅돼. 복음 편지부터 지금 새생명 새생활 줄줄줄 나옵니다. 예. 줄줄줄 나와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한 집사님 상주예요, 교회에서. 네. 데리고 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생각을 주세요. 1층 카페 이름을 뭘로 하지? 237 카페. 영어로, 중국어로, 캄보디아어로, 네팔어로, 아랍어로 다 번역해서 붙여놔야겠다. 외국인 노동자는 프리, 무료입니다. 방명록만 쓰고 가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 와서 막 밥 먹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커피 먹고 우리는 제자 찾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지으셨습니까? 한국 사람이 100명이면 우리 이번에 한 300석인가요? 200석이 외국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계로 교회 아닙니까? 진짜 237 다민족 하라고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메시지의 흐름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락방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락방을. 근데 메신저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뭐라냐면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내 메시지 들을 필요 없다.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내 메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덧붙여서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내 메시지를 알 필요도 없다. 근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상관이 없어요. 전도랑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짜 237과 5천 종족과 진짜 복음의 방향만 맞췄는데요. 나중에 중직자들 우리 성전 건축 하시는 위원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별의별 일을 참 다 벌으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계력 교인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제가 같이 훈련 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훈련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237과 5천 237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닭이 나라로 파송되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우리 새벽기도 때 그냥 졸린 눈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좀 추가하고요. 어차피 다 들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이 서론의 이 세 가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냐.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밤에 찾아온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니고데모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무지한 사람 이렇게 떠올라요. 하지만요, 큰 오산입니다.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욕을 하셔가지고 바리새인 이미지가 땅에 많이 추락을 했는데요. 일단 신학자들 말로 의하면 이때 당시 바리새인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도.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냐? 니고데모였어요. 거기다가요, 두 번째 보면은 유대인의 관료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기구가 산헤드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 산헤드린의 그 권한을 부여해서 대신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 사법을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관했는데 약 70여 명, 그렇죠? 이 70여 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자 정치가이자 70인 안에 들어간 정치가이자 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믿지 못하느냐 할 때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까요? 뭐 그냥 쪽팔리니까 그러겠죠. 내가 바리새인인데, 정치가인데, 선생인데, 어디 저기 무슨 나사렛에서 왔다는 한 30몇 살 먹은 청년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좀 쪽팔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이 밤에 찾아왔던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집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내가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식과 어떤 권위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지해 보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직설적으로 본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본 거지만 그럼 갖다 들어와야 됩니까? 왜? 아직까지 그 사람의 눈이요, 이 세상 나라,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세상 나라 안에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전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기독교를 욕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머리 좀 벗겨진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PK로 알고 있는데 그분 와서 이제 구약 시대 유대인의 역사 막 이러고 쫙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민족의 역사를 신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딱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 딱 그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과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없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무지에서 탈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죄에 있던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죄에 있던 내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에 정확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진짜 해야 될 운동이요, 거듭남의 운동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여전도의 조장훈련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여전도회뿐만 아니고 전 교인이 조장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 스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향기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거듭남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요. 현실이죠. 이 현실은 감추고 포장하고 속이고 있는 겉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답답하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도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돈 없는 사람들도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답답하지 않냐. 제가 오늘 한 중식자분이 밥을 사주셔가지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행복하시다고. 계속 행복하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뭐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만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팩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팩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 팩트야? 그거 팩트야? 그 진짜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 팩트가 있어. 영적인 팩트가 있어요.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죠. 진실은 뭡니까? 질병과 마음의 병, 정신병, 종교병, 무능의 영적인 문제들. 그렇죠? 진짜의 진실은요, 그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죠? 아까 그 중직자분들한테 제가 중직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조금 부자들은요 욕을 먹어요. 졸부들은 욕을 먹습니다. 제가 뭘로 해서 돈 벌었대. 제가 금을 좋아하잖아. 막 이러면서 욕을 먹어요. 근데 이건이나 욕합니까? 아니요.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욕할 클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클래스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고 무슨 불신앙 이런, 그냥 클래스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하고 싶냐?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힘 조금 센 애 있으면은 어떻게든 한번 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너무 센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무조건 친해져요. 가서 가장 센 놈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못 이길 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여심은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흐름이요. 흐름만 따라갑시다.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살리는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 목대원 7강과 8강과 9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저 세 가지 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뭐냐? 24시입니다. 그냥 24시가 아니고요. 24시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요.
성막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제사장이 앉아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4 해야 돼요. 일어서서요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가 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맨 앞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가 이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24 등불이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24시 기도의 망대예요. 24시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이런 응답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금토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